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분들 지금 한참 농사 짓느라고 바쁘시죠? 농부가 벼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소출과 열매를 거두길 소망합니다. 농부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풍성한 소출과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벼농사를 지을 때 밑거름, 이삭거름이 중요합니다. 이삭거름을 많이 주면 벼 열매가 엄청 많이 열려집니다. 이삭거름을 적게 주면 벼 열매가 적게 열려집니다. 벼농사를 짓는다면 그럼 이삭거름을 많이 주겠습니까? 적게 주시겠습니까? 많은 수확을 위해 이삭거름을 많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나요? 태풍하고 가을비라는 변수가 있어요. 벼 열매가 많이 열렸는데 태풍과 가을비를 만나면 벼가 어떻게 돼요? 폭 쓰러집니다. 이렇게 되면 벼 수확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알맞게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 투자와 잔소리와 관리 투자를 합니다. 자식 농사를 위해 엄청난 물질 투자, 잔소리, 관리 투자를 하면 자식 교육 성공 열매를 다 거둘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들러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나쁜 친구, 이단 종교, 쾌락 문화에 빠지면 멸망 인생이 되어집니다. 학과 선택, 직장 선택을 잘못하면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가정 파괴와 인생 고통에 쓴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되고 기도 성공해야 되고 헌신 봉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성공, 기도 성공, 헌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를 더욱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의 축복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려짐과 풀어짐의 열매가 충만해야 됩니다. 행복과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전도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게 합니까? 주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물질, 세상 성공, 세상 즐거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세상 물질, 세상 성공, 세상 즐거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많은 문제들, 올무와 그물에 걸려들어서 실패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스는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만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각이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곧 마음 생각대로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 됨됨이가 형성되어집니다. 화개장터 누가 불렀어요? 조영남이에요. 그 조영남 씨가 몇 해 전에 그림 대작 스캔들 파문이 확산되었어요. 무명화가 송모 씨가 대신 그려준 하트 그림을 자신 작품으로 팔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7년간 300여 점을 대작을 하게 했는데 송모 씨는 점당 10만 원을 받고 그려주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어요. 그런데 조영남 씨가 대작 그림을 한 점도 판매 없다고 자기는 해명했는데, 그런데 대작 화투 그림 5점을 1억 원에 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0만 원을 주고 그린 대작 그림을 1억 원에 주고 산 것을 알고 환불 요구를 하면서 신문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남 씨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조영남 씨는 유명한 가수고 방송인인데 대작 그림에 10만 원 투자를 한 후 2천만 원에 판매하는 그림 사업을 하다가 가수와 방송인으로서 쌓아놓은 명성에 추락이기를 만난 것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하여 인생 위기를 만났을까? 대작 그림을 내 그림으로 판매도 된다는 세상적 생각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결과로 그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모두 상실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어증에 걸려 말을 못한다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말만 하면 문제가 되기에 매니저 권면에 따라 말을 안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말하는 것도 두려운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면 풍성한 삶의 열매, 곧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 배가 방향을 알 수 없는 망망대해에 있을 때 침몰 지역을 피하고 목적지에 잘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침반과 바다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길도 너무 험난하고 애매모호하기에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길에 나침반과 지도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방향 제시가 꼭 필요합니다. 어느 성도를 상담했는데 친정의 어려운 일에 친정 식구들이 물질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남편과 상의하고 떳떳하게 돕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 양심상 남편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상의하면 남편의 반대가 100%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친정일에 꼭 협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상담해 드린 내용은 사무엘상 25장 나발이 다윗에게 악담한 내용을 상담해 줬어요. 나발의 짐승떼를 도적들로부터 침입으로부터 다윗 군인들이 돌봐주었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 막 잔치를 할 때 양식 선물을 구했어요. 나발이 악담을 합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 많도다. 다윗이 주인을 배신한 종놈이라고 악담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배은망덕함에 너무 화가 나서 나발 집안을 전멸시키려고 출발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남편 몰래 양식 선물을 갖고 와서 다윗의 분노함을 해결하고 온 가족과 종들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설명해 주면서 남편과 상의하지 말고 친정일에 협력하라고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처럼 나의 생각과 삶에 그리스도 주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삶의 문제들을 말씀대로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해 가면 결국은 승리와 축복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함정늪과 낭떠러지가 많은 인생길에서 주님 말씀은 인생길을 밝혀주는 횃불과 등불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함정늪과 낭떠러지가 보이기만 하면 정신을 차리고 걸어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6절 말씀에 시작. 아멘. 주의 규례들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론 힘들고 손해를 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질에 함정늪, 실패 수렁을 다 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여 나의 삶의 지도와 나침반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 세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 자녀들은 모일 때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쏟아서 부르는 찬양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뭐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요게 다 박수 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게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앉아 있는 분들은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하네. 여러분,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생명을 쏟는 자세로 열심히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을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기에. 여러분들이 뭐하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간혹 반대로 생각하셔서 찬양하면서 나를 감동시켜라, 말씀 선포하면서 나를 감동시켜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흑암 권세를 떠나가게 하고 마귀 결박을 끊어 주십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평강과 사랑과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을 하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을 열매를 거두는 비결 네 번째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비결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고난과 힘듦을 당할 때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가지고 감사하면 실제로 좋은 일이 더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일을 갖고 감사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정호성 시인은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통해 고난이 유익했다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시에 잘 표현하였습니다. 물살이 샌 냇물에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고난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해주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시즌을 통해 인내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인내신앙을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축복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원칙이 있어요. 감사 조건을 스스로 찾아 하는 사람에게 더욱 많은 감사 조건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감사는 은혜 충만 지름길이다. 감사는 만사형통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감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원망, 불평하다가 영적 불변 공격을 받아서 파멸의 늪에 빠질 것이냐? 감사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와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냐?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자. 이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두는 4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어떻게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도와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온 열정을 다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이 되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세상 것을 많이 소용하여 얻으려고 하면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서 이 네 가지 비결을 삶에 적용하는 성도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